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일 첫 절인 13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가 그러죠.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버니게가 등장하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뭐 바울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베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밑에 보면 베릭스가 나오죠. 베릭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이름을 보면 13절에는 아그리빠, 버니게, 14절 베스도, 벨릭스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아그리빠는 유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 누구였어요? 헤롯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일 때는 그가 로마의 그 승인을 받고 왕으로 딱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가 총독을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3명이 이제 왕이 되죠. 3명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오면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지역마다 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3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3사람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지방 관리처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한 왕, 그 3명의 아들 중에 한 왕이 이제 조금 로마와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그때 이 사람을 제거하고 이 총독을 파송합니다. 이 총독을 그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제 빌라도가 있고 이제 헤롯 왕이 빌라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총독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한 사람이 베릭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릭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베릭스한테 신문을 받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그 베릭스 후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릭스 후임으로 올 때, 그러니까 신문을 받을 때 이 베릭스가 받고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갈리는 새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그 3명의 왕 중에서 그 다음 때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으로는 손자죠. 손자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총독이 파송되어 있을 때니까 그 왕이 있는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왕. 근데 이제 총독이 있는 거는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라니까 이 총독이 왔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이 그 총독을 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왔으니까 인사하러 온 겁니다. 인사하러 왔을 때 이제 바울은 지금 잡혀 있는 몸이죠. 잡혀 있어서 그때 아그리빠가 오면서 여기 바울이 있으니까 바울을 만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와 이제 아그리빠 왕이 대화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자기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 베스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를 예루살렘에 다시 보내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나는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에 가서 판결을 받고 싶다. 그러려면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되죠.
가이사에게 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일단 지금 감금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 왜? 로마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22절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만나도록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왜 허락을 하느냐? 그 이유는 27절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러려면 이쪽에서 그가 재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그 증빙이 필요한 거죠. 증빙이. 그냥 무조건 그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데 그냥 아무나 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그가 이런 일 때문에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당신이 바울을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 본문을 이루는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베스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오늘 보면 여러분 매일 성경을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 해석을 쓴 사람은 성경 저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 쓰는 거죠. 뭐 저도 몇 번 이제 여기 그 성서 유니온에서 이제 이 글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전 써주면 보통 한 달치 전 써줍니다. 그럼 진짜 이거 글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딱 요 부분에 원고지 몇 장으로 해가지고 한 달치 분량을 이렇게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좀 쓴 겁니다. 제가 이름은 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 사람의 해석이 많이 담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그 베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많이 다뤘어요.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석가들은 또 이 베스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입장을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건 뭐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죠. 좋은 평가라면 유대인의 압력이 심하죠.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재판과 거리가 멀게 기회만 되면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압력에도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하고 바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공정성도 있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그런 점에서는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에게서 제목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어떤 그런 진실성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쁜 점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양심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석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당신 죄가 없으니까 그냥 뭐 감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석방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그 보류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보류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뭐 정치인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를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보내는 것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냥 자기는 그 위치를 지키고 유대인의 눈치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위치를 보면서 바울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우선은 자기의 그 위치를 더 보호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을 보면 약간 그 비겁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속에는 분명히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딱 분명하게 이 사람 석방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쪽 눈치 저쪽 눈치를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턱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형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보류하고 있다가 그냥 뭐 바울이 로마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리 보내는 것. 좀 약간 좀 미지근한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죠. 이것이 정치인들에게는 편할 수가 있어요. 예? 화끈하게 이렇게 하면 또 항상 쭉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속마음과 달리 하는 것, 그것이 정치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참 그런 것들이 나한테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예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베소는 그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어떤 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참 세상이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세상은 참 그렇구나. 예? 뭐 총독이 있어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왕이 또 총독을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겉으로 표면화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이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 물론 그것은 현상이니까 기록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의도가 있단 말이죠. 다른 의도. 그 다른 의도를 찾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 다른 의도가 뭐냐? 바울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든 또 선교지에 가든 항상 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효율성을 생각하죠. 그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그 로마에 가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뭐 거기가 구경할 것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유익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생각하듯이 그 유대 안에서의 그가 바랬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회가 되면 당시의 총독에게 또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바울이 왕에게도 그리고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언제냐면 바울이 개종을 하고 그리고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게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이 바울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택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이방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를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임금들과. 임금들과. 그러니까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임금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향력이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인지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로마도 가야 하고 또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임금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같이 만나는 곳에 지금 바울이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정식으로 의뢰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수의 몸으로 제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입장이지만 바울이 먼저 다가가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엄청 놀라지 않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아그리빠 왕과 그 베소가 그런 만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으로 되어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과정, 그 속에 바울의 위치, 또 바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 바울에게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그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 어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음의 꽃이 피고 복음 전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 고난 자체 속에서 고난을 벗어나서 새로운 여건과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랄 때가 참 많잖아요. 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응답의 주 핵심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사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사느냐, 때에 따라서는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그 일을 위한 결정적인 수단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큰 장면과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 속에 담대히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